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모스 7장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요. 아모스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미지, 상징 등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았습니다. 각각의 구절에서 보면 보이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에게 주 여호와께서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보이신 것, 환상이라는 거죠. 계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 그의 일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뚜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한 메뚜기는 곤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불을 보내시겠다라는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았고, 어저께 살펴봤던 칼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어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칼의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어떤 상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속성, 그 의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음을, 결국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욕망이었고 본능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었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것들을 노출시키시고 이것들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내시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글쎄로 그 사람들은 어디로 끌려가다 이런 의미, 역사적 사실로는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래 머물고 있었던 곳이 있었죠. 애굽, 바벨론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양들로 바꿔내시는 것. 그래서 젊었을 때는 자기 소욕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자기가 원치 않은 길로 나아가리라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일을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칼에 엎드러지고 측량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죽인다는 뜻인가? 그런 말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인간적인 속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뜻이 되겠죠. 성경에서 이제 창녀라는 단어가 이제 가끔씩 나오고 기생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이거를 의미로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생이나 창녀는 우리식 사람의 생각대로 번역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제거하거나 잘라내어진 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창녀로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자기의 생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었죠. 그 사람을 이제 기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기생적인 행동을 했다라고는 역사적 문헌의 근거가 약하죠. 라합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방 민족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식, 여호와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정탐꾼들은 이제 숨겨진단 말이죠.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식으로만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소식으로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들을 잘라내고 자기가 있었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중심을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라합이 믿음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땅의 생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가 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들을 제거하게 된다. 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열매가 되고 있는 것. 인간적인 욕망이나 본성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서 욕망이 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겠다. 이 말을 칼에 엎드러지다라는 것이고 땅을 측량하다,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아모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옛 본성, 옛 습관, 육신적인 본성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로 바꾸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에 엎드러지고 땅을 측량하고 죽게 된다라는 말은 옛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겠죠. 역사적 사실은 지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속 육신적 생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들,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 있는가를 늘 살펴보심으로 결국 육신의 본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해 내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고 이 모임들을 교회라고 불러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질이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을 각각의 상황과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고 있는 인물과 사건 안에 담겨지는 의도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길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 안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육신적 생각들, 관습적으로 늘 생각해왔던 우리가 늘 그렇게 익숙해왔던 옛사람의 모습, 땅의 모습들이 제거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땅,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칼에 죽는다는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자, 칼에 죽는다라는 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어 무언가를 나누고 우리를 해체하셔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음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지요. 내가 원래 했던 말들, 했던 의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고 결국 내 이름을 세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모든 시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 모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의도로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옛 본성을 제거하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자신의 것들을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약점들, 단점들, 이거 숨기고 감추고 싶어 합니다. 아담이 부끄러워서 숨는 것처럼 우리의 그럴듯한 것은 드러내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할 때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숨기고 감추려는 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탓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그 숨기고자 하는 그 약점, 그 감추고자 하는 본성, 이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꾸 세워주셔서 내가 이것을 감추려고 했는데, 이걸 숨기려고 했는데 자꾸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자임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연약한 상태 가운데 놓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만나는 것은 자기의 무능력함, 자기의 무지함, 아무것도 스스로 머리 하나를 희게 하거나 키를 한 자를 크게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므로 생각들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일, 이것을 칼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 나아갔을 때 칼로 어떤 것들을 정복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건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신화가 되어버리고요. 그 칼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이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항상 내 속의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게 스스로를 유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끊어내고 이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는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는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시아 베델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자를 좀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마시아라는 제사장과 그 아모스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 대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역사에서 사실로 이제 기억을 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줄거리나 내용으로밖에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두 인물 간의 대결로 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의 성질을 아모스의 성질로 바꾸는 이야기로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상태였던 자,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던 상태에 있는 자를 아마샤, 말씀을 주셔서 그의 성질을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아모스의 상태로 바꾸어내는 이야기. 이것들을 우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땅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떡을 먹고 예언하게 하는 왕의 성소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원래는 본질의 이 내용이 이 구절의 본질적인 의도입니다. 이걸 이제 깊이 묵상하고 원어를 분석해서 이제 해석하게 되면 뭐뭐를 하지 말라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너가 유대라고 하는 땅의 성질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유대라고 땅으로 성질로 바꾸는 것은 떡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마치 멜레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모양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아마샤의 말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전달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대결로 단순히 신화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질을 바꾸신다라는 내용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진리의 우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예전에 이제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로 사용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의 상태를 부정하고 현재 육신적 상태를 부정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상태로 이끄시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뭔뭐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로 바꾸시는 이야기, 이게 뭔뭐가 아니다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며, 자, 그렇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한 상태로 바꾸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속뜻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 바꾸시는 것이고, 선지자의 아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어떤 육신적인 그 사람,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 열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목자, 뽕나무 재배하는데, 이 뽕나무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 이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또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해석의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는 농부, 어떤 나무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상태의 단어가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소개한다면 이제 키가 작았던 사람, 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나타나도록 했던 자, 그 사람은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그의 똑같은 말처럼 하나님께서 성질을 바꾸셔서 마치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가 원하시는 모양대로 말하고 전하고 뜻을 알아 나타나는 그 백성들로 바꾸시는 이야기를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르면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는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에서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사건을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 전하기 시작하고 그의 성질로 바뀌어내서 자신의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바꾸시는 이야기, 이게 전체적인 신앙의 사건과 맞닿아 있는 일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 상태로 바꾸어내는 이야기.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사람,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 본능의 상태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어제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제 생각했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그 기대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의 역사가 그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로 그러한 모양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하며 아버지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 그렇게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목도하는 그 증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의 사역을 참여하는 기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록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